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꽤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설명이 짧고 예수님의 행적을 빠른 진행으로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8장까지 여러 가지 기적이 등장했습니다. 1장에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고 2장 친구 4명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한마디로 일으키셨고 3장에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4장에 가면 풍랑 이는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되었습니다. 5장은 기적장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전체 내용이 기적인데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굼하고 일으키셨습니다. 6장은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7장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만나보지도 않고 쫓아냈고 8장은 베세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매 장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신 9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그러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하나 더 9장에 추가해 놓은 것일까?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과 파워를 많이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복음서를 집필한 것일까? 아멘 하기에는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영어 번역은 argue, 원어의 뜻도 논쟁하다, 말다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지방에 너무 많이 퍼진 터라서 예수를 따라다니고자 하는 군중들의
기대치는 높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께서는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과 옥신각신하는데 마침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15절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달려옵니다. 예수께서 금세 상황을 파악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상황 종료가 되어버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의도,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 정도는 한마디로 제압해버리는 대단한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해 준 다른 복음서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비교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나올 건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자, 지금 들으셨다시피 같은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 목사님이 읽어주신 마가복음 본문과 다른 두 복음서 마태, 누가 기록과 가장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게 뭔가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잘 알고 계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길이입니다. 길이. 두 복음서 기록이 마태와 누가 기록이 마가복음 길이의 반밖에 안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쓴 것인데 마가복음이 2배 정도 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와 누가에 없고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발견하셨나요 혹시? 마태와 누가에는 없고 마가에만 있는 것,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마가가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이 특별히 마가복음이 오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는 간단히 간질이라는 의학적 병명으로 칭한 반면 마가는 상당히 자세히 서술하고 있죠.
17,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지금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7, 18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이 상태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중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26절. 이런 상태가 반복해서 묘사된 것은 이처럼 불쌍한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큰 무리, 서기관들, 아버지, 제자들. 이 많은 사람 중에 아이의 힘든 상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죠. 소위 완전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간단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나온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쁠까요? 해피엔딩이죠. 인생의 이 큰 문제, 늘 가슴에 담고 있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문제는 이 아버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다 해결할 방법이나 능력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야 하는 어부들이 있죠.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풍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바다 및 용왕님께 희생제를 바치며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심청이가 희생되었죠. 물론 극적으로 나중에 다시 회생을 했지만요. 한양으로 12번째 과거를 치르러 간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급제를 위해서 산신령님이 계시다는 뒷산 고목나무에 흰 쌀밥과 정한수를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관음전 혹은 원통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현실적인 소원을 아주 잘 들어준다는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입니다. 음력 매월 24일이 관음제일인데 이날이 되면 수많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기독교도 이런 게 있나요? 연초에 40일 특세합니다. 새해를 맞아 1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십사 기도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용왕님께 드리는 고사, 산신령님께 드리는 제사,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는 공양, 이런 시중 종교 행위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특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초월자에게 부탁해 보는 것 같은 얘기 아닌가요? 한 달은 교회 오고 잘 안 되면 다음 달에는 화계사로 가시고 또 거기도 잘 먹히지 않으면 뒷산 산신령님도 만나러 가고 문제가 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파워와 능력을 보여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5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9절에서 29절로 점프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9절에서 25절로 띄워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점프를 했습니다만 그 19절과 25절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마가복음이 길어졌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아이 아버지와의 만남과 대화가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고쳐보려고 알아보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께서 무엇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초반에 제자들을 부르죠. 특별히 그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들을 부를 때 너는 무슨 나무 밑에 있었지?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를 고쳐주는 치유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떠한 바램을 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Almighty, All Powerful. 그러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찾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사건의 상황을 보고 들으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인 주제는 능력,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보려는 데 있습니다. 21,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는 여느 부모처럼 자기 자녀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주 평범한 아빠입니다. 어찔 바를 몰라서 예수께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믿음의 이슈를 꺼내듭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죠. 24절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아이를 처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의 모습과 자신이 예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몸이 아픈 아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잖아요.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되 예수께서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24절로 내려가 볼게요.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랬습니다. 자,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쿨하게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활짝 놀라죠. 그래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러고 나서 25절 아이를 고쳐주죠. 아주 쉽게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고쳐주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믿음이 별로라서 잠깐 열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은 이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오고 있었습니다. 요 전에 5장을 가보면 나중에 잘 들으신 얘기니까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낫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놀라서 있으니까 괜찮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장례하고 울고 난리 법석을 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조용히 하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를 고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힘들어하는 문제, 늘 바라고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사실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전혀 문제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은 만사형통이야. 탄탄대로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요? 게다가 지금 이 시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의 창궐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만만했던 우리 인간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어려워하는 아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단칼에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해결해 줬던 지난 사건들을 생각해 봐도 아주 그냥 라스트 미닛까지 질질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실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피. 그렇죠?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어려우면 특세 나오고 금식하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땡큐 할렐루야 그리고 제 갈 길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는 지금 말 속도보다 2배를 빨리 했어요. 다 커버하느라고 랩을 하듯이 막 했는데 오후에는 우리 오늘 단체로 금식 아닙니까? 점심도 없으니까 여유 있게 아주 은혜 충만한 자세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성경 한 군데를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부족국가 시대였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저희가 읽은 게 지금 7장인데 바로 직전 언약궤 사건을 기록한 4, 5, 6장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아시면 사무엘 1, 2장에는 그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사무엘을 낳고 엘리 제사장이랑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얘기가 나오다가 3, 4, 5에서는 사무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7장에 등장한단 말이죠. 자,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미스바 집회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즘에도 미스바라는 이름을 차용하는 집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스바 회개 기도성회, 미스바 각성대 집회, 미스바 통곡 기도회 등 이런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기도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7장의 구약에는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서에 기록된 많은 전쟁 중에 오늘 이 전투가 이스라엘의 첫 승리의 기록입니다. 지금 사무엘 7장 10절을 읽었는데 그 안에 아주 많은 장면들이 들어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를 열어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와중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이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내려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10절을 회개와 금식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 회개와 금식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승리의 공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승리의 공식으로 발표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가기에는 맞나? 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걸 조금 보려고 합니다. 2절 보세요 한번. 사무엘상 7장 2절 다시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이 무슨 뜻인가 조금 금세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원어 영어에 보니까 lamen트라고 있습니다. 사모하다는 건 lament. 라멘트는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슬퍼하고 있대요. 왜 그렇죠? 무엇이 문제예요? 3절입니다. 3절을 지금 눈으로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앉아 있어? 우상 다 갖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지. 그래야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슬퍼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들이 매일 겪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블레셋입니다.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보고 헌금도 빼먹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뀌어도 온라인으로 헌금 다 보내고 꼬박꼬박 내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원망스럽고 내가 지금 기도한 게 얼만데 특세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4, 5, 6장의 사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천적 블레셋과 전투에 이스라엘이 자신 있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멸하다시피 패하고 언약궤 맞아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나갔었죠. 전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갔다가 다 전사하고 엘리도 넘어져 죽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그 빼앗은 언약궤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네 나라로 박물관에 갖다가 딱 전달해 놓죠. 박물관이 아니고 자기 블레셋의 신이 이름이 뭐죠? 다곤신이죠. 다곤신 옆에 다곤신이 이렇게 다곤신의 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 우리 다곤신이 그 여호와 이겼어. 그런 의미가 뺏어 왔으니까. 근데 하룻밤 지나 보니까 다곤신의 팔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하고 옮겨놨더니 거기에 역병이 생기고 또 옮겨놨더니 사람이 죽고 그 언약궤 하나가 블레셋 전국을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혼비백산했죠. 야, 이 깜짝 놀라서 싹싹 빌다시피 해서 도로 가져가 달라고 이스라엘에 빌어서 도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보여주고 다시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는 지 20년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러한 격한 드라마를 다 겪고 나서도 변한 게 없어요. 블레셋은 여전히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딜레마예요. 왜 이스라엘 떠난 거룩한 언약궤가 단독으로 완전히 다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왔는데 왜 이스라엘은 힘이 안 되느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다시 꺼내서 되돌아 보려고 그러니 과거에 패배에 쓴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힘들고 안 꺼내자니 블레셋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그렇지. 그래서 언약궤만 쳐다보고 20년 동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7장 이전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 뒷부분인데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3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2절만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과 부엘세바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단은 제일 꼭대기 있고 부엘세바는 제일 아래에 있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가 나오면 수고로 이해하시면 돼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을 다 커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라졌어요. 거기서 사무엘이 해외로 베케이션 떠난 게 아닙니다. 4, 5, 6장에 사무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보셨다시피 말씀을 전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것의 상징, 나는 내 맘대로 살래, 내가 해결책이 있어, 그들이 들고 나왔던 게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드는 거죠. 사무엘의 설교 다시 7장으로 돌아오세요. 3절의 설교 메시지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사무엘의 설교는 10계명의 1, 2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어떻게 신앙의 기본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설교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집회를 가진 거죠. 그들이 금식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4, 5, 6장에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당시에는 자기들이 믿는 게 있었습니다. 언약궤. 매력적이죠. 4, 5, 6장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향한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을 깨버렸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것을 깨버린 거죠. 오늘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깨버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안방에 끼고 앉아있던 우상들을 깨버립니다. 우상은 언약궤만큼이나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 이 어떤 신이에요? 농경 문화 속에 있던 나라들에게 수확과 번영의 신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요즘으로 말하자면 홈 인슈런스. 지붕이 깨지고 좀 해도 괜찮아. IMP
NRMA 걸면 바로 와서 고쳐줘. 그 과거의 우상은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언약궤를 없앴습니다. 삶의 일부였고 평생을 곁에 두어야 마음이 편했던 우상을 깨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시적으로 비주얼하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만 있고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현수막 걸고 금식 기도, 회개 기도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하늘의 복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기는커녕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 지금 7장에 블레셋이 쳐 들어와서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닙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황당하게도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쳐 들어오는 겁니다. 축복은커녕 은혜스럽던 미스바 성회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난리 법석을 치고 사무엘이 부르짖어서 cry out,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귀가 좀 어두우신가요? 원래 그렇게 소리 질렀어야 되나요? 왜 사전에 깔끔하게 블레셋에 가서서 언약궤로 이미 초토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한 칼에 처치 안 하셨을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 이스라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이 사무엘의 두 가지 중요한 장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4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 언약궤를 들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그 장면입니다. 먼저 1패를 얻고 두 번째 전투에 나갔던 겁니다. 3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몰랐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구원해요? 여기 문장에 여기 구절에 보면 누가 구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 이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단 말이죠. 7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의 기도를 볼까요?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누가 구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의 객체가 그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나무 상자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승리의 상황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혼비백산해서 사람 살려 그랬단 말이죠. 아우성 쳤습니다. 야, 기도와 금식을 해야 이기는 거야 라고 점잖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교양 없고 격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놀래서 소리 지르는 상황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꼭 이래야만 되나? 이렇게 점잖지 못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마음에 참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걸까?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그런 분이 진작에 깔끔하게 상황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좀 교양 있고 점잖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바다의 용왕처럼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뒷산 산신령처럼 정한수나 제사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공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패배를 경험케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회개 기도나 금식마저 외면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가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좀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나 공양미를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열심으로 등수를 매기는 종교의 신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요? 믿음입니다. 왜 그걸 원하실까요? 믿음이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 그리시나요? 말 잘 듣죠? 앉아, 손, 자식 믿음이 좋네. 절대 안 그립니다. 고양이 말 잘 듣잖아요? 아유 예뻐, 믿음이 참 좋네 이 자식. 우리는 개나 고양이에게 믿음이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체 사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나 열심이나 종교가 아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아우성치게 하고 소리 높여 외치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까지 밀고 가는가 하면은 껍데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놀랄 때 엄마! 하고 엄마한테 확 안깁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한테 안기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안긴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는 상황에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초능력을 갖춘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영원한 집에서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님들, 성경의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체로 만나시려면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여기서는 능치 못한 일에 항상 액센트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 액센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사무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본문의 아버지 둘 다 문제를 안고 있었죠. 나름대로 애써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문제만 간단하게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아버지나 cry out, 소리 질러 가로되. 그렇죠. 하나님께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진짜 아버지와 자녀로 살자고 그렇게 목숨 거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뉴욕 가족들과 생이별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3월 말에 가야 되는데 미국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프로세스를
중단했습니다. 비자를 받을 길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각 나라가 다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없어요. 가족과 같이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수용을 길게 하는 거죠. 좀 길게. 호주에서 뉴욕까지는 조금 멀긴 해요. 비행기 타고도 한 22시간 정도? 제가 빨리 하면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어제 우리 큰딸이 카톡 화상으로 아빠 그러면서 전화 왔어요. 아이들은 참 장난삼아 너무 이쁘고 웃고 하는데 전 통화하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언제 애들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풍랑이 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풍랑이 부는 때입니다. 풍랑이 무섭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마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더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갈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까지.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믿음의 관계로 정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상황 저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진짜의 자녀와 아버지로 살고 싶어 하심을 배웠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